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평소보다 조금 길게 앉았는데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좀, 네, 네, 많은 생각들과 소리도 듣고 무슨 너무 이 질문을 하실 건데 생각도 하고 네. 이게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 몸으로 한다는 게 어떤 특정한 자세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온몸으로
온 몸과 마음으로 온 존재로 공부하는 건데 이제까지 우리는 머리를 써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근데 생각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지 항상 대상에 대한 생각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뭐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에 대해서 또 생각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화살이거든요. 한 번 이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출 수만 있으면 되는데 온몸으로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온몸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게 지금 내 온 존재를 다 쓰고 있는,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마음을 일으킨 것은 유의적인 거예요. 그건 업이 되거든요. 근데 저절로 그러함, 그걸 무의라고 해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들리잖아요. 예? 느껴지고 생각 일어난 줄 다 알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뭐 알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거 없잖아요. 이게 온몸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내 온몸이라고. 몸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내 몸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내 몸을 아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상대가 없다는 게 그거예요. 마치 이게 허공에 헛손질하는 느낌이야. 뭘 자꾸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 근데 그때 영리한 사람은 이걸 딱 알아차린다고. 이거 못 잡는 거구나. 탁 내려놓으면 안 잡으니까 딱 자기가 그거야. 나는 무엇을 자꾸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안 잡으니까 전체가 이것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가장 구체적인 감각이에요. 이게 모든 감각의 근원에 있는 거거든. 이게 이런 것들은 청각이니 뭐 시각이니잖아요. 근데 청각이든 시각이든 뭐 후각이든 모든 감각의 근원에 이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청각적이나 시각적이나 후각적 대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는 노력을 포기하라고. 예? 알고 싶겠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번 내가 예상치 못했는데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걸 한번 마음이 구른다라고 옛사람들 표현해서 마음이 한번 우리가 길 멀쩡하게 가다가 돌부리에 자기도 모르게 턱 걸려서 한번 굴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굴러요. 그래서 하고 어떤 소리나 어떤 느낌에 탁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싹 한번 굴러. 그러다가 하고 스스로 깨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끊임없이 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해하는 건 그건 아르마리라고. 그건 절대 공부가 아니고 그거는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고 죽은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공부를 하면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들뜨지 않고 헐떡거리지 않고. 왜냐하면 다른 일이 없으니까. 다른 일이 없다는 게 제일 편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른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연 따라 오는 현상을 우리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짝 하고 있는 우리라는 것도 지금 이게 오온으로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온의 인연으로 4대 오온의 인연으로 지금 잠시 이런 형상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실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나든 내가 살아가는 객관적인 내 삶의 이 세계의 일이든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근데 저절로 펼쳐지는 이 모든 일이 별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만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해. 근데 보십시오.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 지는 게 특별한 일이에요.
무슨 의도가 있어요? 낮에는 밝고 밤이 되면 어두운 거.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냐고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 아니에요? 동쪽에서 해 뜨고 서쪽으로 해는 지고 낮에는 밝아. 저녁엔 어두워. 근데 모든 낱낱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모양만 조금씩 다를 뿐 다 그거예요. 태어났다 죽는 거.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좋았다가 나쁘고, 나빠져도 좋아지고. 계절 순환하는 거랑 똑같은데 아무것도 심각한 게 없는데 이것을 나와 내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심각함이 비롯된 거란 말이죠. 그 가래, 집착에서 그 고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참 그게 힘들죠. 그래서 바로 깨달아라, 깨쳐라, 뭐 바로 봐라, 이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 이거예요. 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뭡니까? 지금 이게 있는 그대로잖아요. 아무 조작 안 한 거. 이게 뭐가 특별해요? 네? 지금 언제나 이렇다는 거. 언제나 이와 같음 속에서 온갖 일이 펼쳐져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근데 많은 일들이 분명히 벌어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남은 게 없잖아. 실제로 맨날 이게 원점으로 돌아오잖아. 원래 상태로. 그냥 이걸 경상도 말로 무던히 아무 일 없이 원래 별일이 없는데 그냥 이럴 뿐인데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질 뿐이지. 참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하나.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전달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없는 거 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진짜 자기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뭐냐고. 지금 실제로 진짜 자기가 뭐냐고요. 잃어버릴 수 없는 거, 잃어버릴 수 없는 거. 지금 보세요. 내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내 몸뚱아리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팔다리가 잘라질 수도 있고, 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내 몸에 걸친 거, 그 다음 내 몸뚱아리마저도 잃어버린데, 그러면 도대체, 그럼 나라고 할 게 뭐?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나는 뭐 어딨냐 이거예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나. 이렇게 뻔히 드러나 있는 걸 이렇게 뻔히 드러나 있어서 감추지 않은 건데 이걸 어찌 봐요. 뭘 깨달으려고 하기 전에 그러려고 하고 있는 뭐가 있지 않아요? 그걸 왜 생각해요? 지금 제 목소리 듣고 있죠? 그게 있지 않냐고. 듣고 있지 않냐고.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듣고 있나? 이렇게 직접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인 거. 지금 생각 안 해도 제 말이 그냥 알아듣잖아요. 그게 뭐냐고. 그게 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나라고 여기겠냐고. 근데 지금 내 말을 알아듣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생각 안 해도 봐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생각이에요? 이게 직접적인 거 아니에요? 생각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직접적인 게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뭐 허공에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이 허공자리를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이게 자기인데 여기서 맨날 썼다 지웠다면서 왜 이거는 안 그려진다니까. 그릴 생각을 말라니까. 그려지는 건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그려진다는 건 내가 보거나 알거나 체험했거나 느끼는 거잖아. 듣거나.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봐요. 들리고 있죠. 보이고 있죠. 느껴지고 있죠. 그거라니까. 그걸 내가 알았다 하면 안 돼. 그냥 이 상태야. 예?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가장 큰 병이
알았다라는 소견이 일어나는 거야. 알았다는 소견. 그 알았다는 소견마저도 사라져야 돼. 그것도 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알긴 뭘 알아. 알 게 어딨어. 전부 생각이란 말이에요. 전부 생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일념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 허망한 거예요. 진짜 이것은 속옷까지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실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뭘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쉬지를 못해. 그게 있기 때문에 둘이 생긴단 말이에요. 알고자 하기 때문에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아예 알 생각을 말아봐요. 그러니까 바보 천치가 되란 말이에요. 바보 천치. 차라리 바위가 되는 게 나아요. 돌멩이가 되는 게 나아. 그러면 차라리 훨씬 낫지. 이걸 어찌 말할까? 이치를 따져도 봐요. 이치를 따져봐도 뭐가 따로 있으면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라니까. 이거 제가 몇십 번, 몇백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따로 있으면 그건 절대 진리가 없어요. 아니, 뭐가 따로 있다는 게 이런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진리일 수가 없어요. 따로 있다는 건 뭐냐? 한계를 가져, 테두리를 가져.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있으면 진리가 아니야. 근데 봐요.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아는 대상들은 전부 따로 있어요. 전부 따로 있다고. 틈이 있다고. 간격이 있다고.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내가 어쩌질 못하니까. 나랑 분리돼 있으니까. 따로 있으니까. 어떨 땐 알고 어떨 땐 몰라요. 대상만 알고 몰라. 근데 지금 봐요. 뭘 알든 모르든 이거 뭐냐고 이거. 이렇게 직접적인 거. 그러니까 전혀 대상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 이거. 예? 봐요. 지금 뭐 보고 있죠. 이게 눈을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게 눈이 눈을 보고 있는 소식인데 우리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절대 눈처럼 보이는 건 안 보이죠. 예? 우리가 눈이라고 알고 있는 거울 보고 본 그 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게 관념이라고. 대상화 이렇게 거울에 비쳐 이게 내 눈이구나 이렇게 본 건 그건 진짜 눈이 아니지. 거울에 비친 가짜 눈을 보고 그걸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라. 진짜 눈은 어디 있어요? 이거잖아.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게 눈이잖아. 이게 눈이잖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마음이잖아. 마음이 아니고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느껴요? 이게 마음이라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게 마음이라고. 에? 보는 놈 그런 거 없다니까. 듣는 놈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지금 이거라고 했지만 이거는 없다니까.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야. 전혀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인연 따라 쓰고 있는 이거라고. 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한번 자기 마음을 잘 봐요. 자기 마음을 잘 보십시오. 지금 임재 스님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도류들아, 돛 닦는 사람들아, 도대체 너희들이 뭐가 부족해서 자꾸 지금 그러냐. 아니, 뭐가 부족해요? 에? 아니, 솔직히 한번 잘 봐요. 에? 뭐가 부족하냐고. 결국 자기한테 여기서 일어난 뜬구름 같은 생각을 믿으면 그게 모든 문제는 생각이잖아. 예? 근데 그걸 이 순간만 치워보라고. 지금 여기 뭐가 문제냐고. 지금 여기에 문제거리 될 만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한계를 알 수 없는 그냥 텅 빈 그러니까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냥 끝을 알 수 없이 그냥 텅 비어 있는데 그냥 이럴 뿐이잖아. 여기서 그냥 현상이 내 육체의 감각이 내 감정이 소리가 뭐 빛이 모양이 맛이 냄새가 그게 현상적으로 경험되는 그 신기루 같은 오늘 가을 이른 아침에 그냥
그 안개 피어나듯이 그런 경험이 일어났다 사라지잖아. 근데 그 경험이 일어나는 이 말쑥한 이걸 언제나 이와 같은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놈이 알래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놈이 뭘 알았다고 하면 엉뚱한 대상을 안 거지. 예? 이걸 알았다고 하는 건 안 게 아니지. 뭘 알긴 뭘 알아. 눈이 대상으로서 눈을 봤다면 그건 죽은 눈을 본 거지. 눈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눈이지. 그럼 눈을 볼 필요가 없잖아. 보는 줄 알면. 지금 봐요. 마음 찾지 말고 지금 가만히 그 마음을 다 쉬어버리면 뭐가 남냐고. 지금 이게 있잖아. 이게 있잖아. 지금 소리 들리지 않아요? 주변의 공간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있다고. 그렇게 텅 비어있는데 작용하고 있는 게 있다고. 절대 죽은 관념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물 중에 보물이잖아. 이게 나가 아니면 도대체 뭘 가지고 나라고 여기냐고. 예? 근데 이거는 봐요. 느껴지는 대상으로서의 나는 성별도 있고 개성도 있고 호호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이것에 의해서 비춰진 이런 대상들이지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눈이 아니라고 그건. 예? 그러니까 육체로서의 나나 감정으로서의 나나 생각으로서의 나는 내 마음에 의해서 의식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나일 리가 없다고. 예? 나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넌지시 비추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모든 동서고금의 종교에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본래 면목은 빛이다. 불교에서도 자성광명이라고 그래. 스스로 있는 성품에 빛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 내 몸과 마음을 세 개를. 그러니까 평등하게 비추고 있잖아요. 예? 나만 비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포트라이트가 나한테만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이 빛에 의해서 드는. 그러니까 일체는 유심조라고. 오직 마음뿐이라고. 다른 건 없다고. 예? 그럼 일체가 다 마음이라고. 다 마음. 예? 그러니까 따로 찾을 게 없단 말이에요. 따로 찾을 게요. 그래서 당장의 마음을 쉬어버리라 이거. 당장의 마음을.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무슨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52점 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의 마음을 쉬면 그게 부처야. 당장 모든 마음을 쉬라고 해요. 자, 모든 마음을 쉬어도 지금 분명히 보여요. 분명히 들려. 이걸 어쩔 거냐고. 네? 네? 이게 말쑥하게 텅 비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망상.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봐요. 불교에서 쓰는 말은 동시에 두 가지 뜻이라서 헷갈리는 거예요. 법이라고 할 때는 진리도 법이라고 하고 이런 것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법이고 대상 경계도 법이고 진리도 법이야. 뭔 말이냐면은 봐요. 설명하기 너무 싫어. 귀찮아 죽겠어. 지금 봐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상들 다 있죠. 이거는 쇳덩어리고 이건 종이 쪽이고 이건 낙엽 같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대상은 뭐야? 이 눈 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눈이라고. 대상이면서 눈이라고. 색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색이라고. 그러니까 망상도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마음 쉬우할 땐 망상을 쉬란 말이고 그 망상을 쉬면 진짜 마음이 나타난다고. 그냥 있는 이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 속에 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마음이야. 예. 그러니까 말로 설명은 그러니까 척하면 척하 알아들어야 돼. 쿵 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돼. 생각할 필요 없이 척척척 그냥 눈빛만 탁 하면 탁 알아듣게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쉬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 공부모에도 공부 좀 앵간히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한 고비를 꼭 넘어가야 됩니다. 공부에 대한 집착마저도 사라져야 돼. 이게 진짜 이것뿐이면 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하고 말고가. 예?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이것뿐이면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예? 진짜 이것뿐이어야 돼. 이것뿐이어야 돼. 예? 그래야지 마음의 헐떡거림이 사라져요. 그래야지 진짜 어디에 굴러도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 내 깨달음이 이건데 이러면 이것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져요. 그래 그러니까 깨달음을 쥐고 있으면 괴로움이 온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버려야 돼. 이게 비밀이에요. 깨달은 다음에 뭐 어떻게 깨닫건 뭐 체험해서 깨닫건 뭐 그냥 시부지기 깨닫건 뭐 잠시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 하고 생각이 아닌 구체적인 실감으로서 아 이게 분명해야 돼. 예? 근데 그때도 뭐냐면 거기도 미묘한 이원성이 있어요. 이게 분명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예? 이 그러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을 막 어떻게 뭐 누리고 즐기고 탐구하는 내가 뭐라도 뭐 조그만 뭐 안개같이 흐물흐물한 유령 같은 존재라도 나란 게 있으면 그건 아직 둘이에요. 그게 싹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스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스스로 그 문제를 자기가 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 향상의 일로다. 예? 아직 하나가 더 남았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관을 이걸 딱 체험하고 이 초관을 뚫었을 때도 그 느낌이 사람에 따라서는 대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 공부할 거 없네 이런다고. 뭐 다른 게 있겠나? 근데 진실로 그래야 돼요. 진짜 공부할 게 진짜 따로 없어져야 돼. 근데 여전히 뭔가 더듬는 생각이 남아 있다면 아직 아닙니다. 이걸 참 자꾸 말을 하니까 자꾸 생각하고 말로 더듬어서 말하기가 싫어요. 지금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 속이 타. 제가 온몸으로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잘 봐요, 지금. 지금. 지금, 아유, 진짜, 왜 입이 안 열리냐. 지금 여러분의 경험 세계를 잘 보라고. 자기 경험 세계를. 한 1초? 1초, 2초, 한 5초 미만이면 돼요. 지금 자기 경험 잘 봐요. 이걸 어떻게 말하나. 이게
이 공부를 나누는 방식이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떠드는 이 사람은 자기 경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경험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 경험, 이 떠드는 사람의 경험 얘기를 듣고 자기 경험을 확인하는 게 이심전심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이 마음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각자 몸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온 우주에. 지금 제가 1초, 2초면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경험이 일어나는 이게 마음이거든요. 경험은 딴 데 안 일어나요. 언제 내 눈앞에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 예? 그 경험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잘 봐요. 이 자리 파악하는데 시간 안 걸려요. 봐요. 눈 번쩍하면 저까지 가 있잖아. 예? 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거기가 내가 이거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눈 감아도 내 주위가 이렇게 감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이라고. 예? 모든 것이 마치 그 거미가 허공에다가 큰 거미줄을 쳤어. 그래서 그 거미줄에 뭐라도 걸리기만 하면 거미는 다 알아. 마치 그런 기분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내 경험의 공간이 펼쳐져 있지 않아요? 한번 자기 경험을 보세요.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고. 예? 언제나 이건 그래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진짜 그냥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레이더 있잖아요. 레이더. 예? 레이더 화면, 관제탑 같은 데 보면 예? 그러면 뭐가 이렇게 뱅글뱅글 선 돌아가는데 뭐가 걸리면 삐삐삐 하고 그러잖아요. 뭐 대상이 파악되잖아요. 지금 봐요. 소리 들리죠? 저게 내 레이더망에 걸린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보이죠? 내 레이더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는 것들은 반짝하고 나타나다가 반짝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늘 깨어있는 그 레이더망은 뭐냐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 레이더망. 그 레이더망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냐고. 걸렸잖아 벌써.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이더처럼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게 마음이거든. 그 마음 가르쳐 주려고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삼군. 부처가 무엇입니까? 정전백수자.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른 똥막대기. 레이더망에 세모가 나타나든 네모가 나타나든 동그라미가 나타나든 별표가 나타나든 레이더망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라. 근데 우리는 뭐가 나타났다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늘 그렇게 24시간 365일 36,500일 늘 밝아 있는 그건 뭐냐고. 세세생생. 아무 노력 안 했는데도. 노력 안 해도 이거 뭐지? 얘가 내 레이더망에 지금 하고 있어. 내 거미줄을 막 흔들고 있어. 근데 이놈의 마음의 거미줄은 보이질 않아. 근데 분명히 있어. 이게 생각할 일이냐고. 그 레이더망에 거미 자신도 걸려 있어. 나도 그 레이더망에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대상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나타나는 것은 전부 대상이니까. 이런 것들은 대상이야. 근데 이건 뭐냐고. 늘 있었던 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처음엔 느껴요. 너무 잘하는 것은 모른다고 생각해. 근데 가만히 봐요. 이게 없나? 지금 분명히 지금도 버스는 지나가고 있어요. 저놈의 버스는 앞에 버스 지나고 뒷버스 지나고 또 지나갈 거야. 저 버스 소리는 계속 지나가. 근데 버스 소리가 지나가는 바로 이거. 이게 언제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늘 나하고 한 몸처럼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늘 나와 함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잘 봐요. 자기가 있는 줄 알죠? 그걸 누가 아는 거야? 이 몸뚱아리가 아는 거예요? 뭔가가 내 몸뚱아리가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기독교 전통에서는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 왜냐면 이걸 나라고 동일시하니까 내가 의식돼.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를 신이라고 하는 거야. 내 내밀함, 내 내면의 비밀스러움까지 다 지켜보시는. 근데 너무 무심한 눈초리라 내가 아닌 줄 알지. 그래서 타자인 신인 줄 알지.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나야. 그 시야 안에 모든 건 드러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드러난 나는 끊임없이 변하잖아. 드러난 나는. 몸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이것. 그래서 돈은 목전에 있다니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목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라고. 나까지 포함해서 전부. 그러니까 알 게 없는 거예요. 둘이 아니니까. 내가 따로 있고 알아야 될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그게 뭔지 모르는 이게 그냥 그거니까. 그걸 한 덩어리라고 하는 거야. 알 게 없어. 근데 가만히 정신 차려보면 언제나 이러잖아.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해프닝이 벌어질 뿐이지 실제로 아무 일도 안 벌어졌잖아. 마음만 쉬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봅시다. 언제나 이렇잖아. 언제나 이 투명하고 텅 빈 이 상태라. 특정한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늘 이 상태인데 집착하는 순간 이건 너무 평범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까 우리가 너무 무시하기 좋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평생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저 멀리 도를 두고 도나 깨달음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저 먼데 아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을 거라는 사람들을 점점 끌어당기는 거라. 다 그 쓸데없는 생각 잊어버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점점 끌어당겨보라고.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나하고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고 나 전체가 그냥 마음이잖아. 마치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하고 나하고 거리가 없죠. 그냥 물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물속에 있는 듯한 이게 마음속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텅 비어있는데 충만하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법정스님 수필집 제목도 텅 빈 충만이야. 허공의 체험이 그거예요. 아무 대상은 없어. 의식의 대상은 없어. 근데 뭔가로 가득 차 있어. 그걸 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물건. 또는 한 물건도 없다. 텅 비었다.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어떤 대상도 없다는 표현을 한 물건도 없다. 텅 비었다고 표현해. 근데 오직 이것뿐이다. 이 느낌을 충만하다. 한 물건뿐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게 전혀 모순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실체는 없이 텅 비었는데 그 실체 없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그 묘한 감각이에요. 예?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예? 그래 이걸 일단 이 단순한 이 감을 먼저 자기가 알아차려야 돼. 그 다음부터 실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진짜 이게 맞나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그때는 아직 이원적인 거야. 여전히 의심한 내가 남아있어.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생각이 쉬워지면 뭐냐면 생각은 여기서 막 나타나는 그림자들이라. 이 그림자들이 처음에는 그림자에만 관심이 있고 죄송한데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패왕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패왕별이가 맞나? 패왕별이 말고 그 뭐야 장혜모 감독의 그 그림자 뭐 하는 거. 그게 다 필요 없고 그림자 놀이 하려면 우리 어렸을 때 막 불 이렇게 해놓고 벽에다 막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과하는 게 뭐냐면 모양이 있는 그림자에만 관심이 있어. 그 그림자의 본질이 빛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거라. 실제로는 그림자 놀이는 그림자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빛으로 장난치고 있는 거라.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거사님은 지금 어떠세요?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근데 실감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거사님 주변의 공간 느껴지세요? 그게 실감이 안 나요? 저 방금 차 지나간 소리 안 들리세요? 그게 실감 안 나요? 계속 차 지나가죠. 저게 실감이 안 나요? 제가 말하는 실감은 그 실감이에요. 뭔 말이냐면 봐요. 그림자 놀이에서 그림자가 사라지면 뭐만 남습니까? 빛만 남죠. 그림자를 가지고 빛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림자는 뭐냐면 빛에 의해서 비춰진 대상이고, 그래서 그림자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빛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빛을 비출 또 다른 빛이 없어. 예? 지금 뭐냐면 난 실감이 안 나는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뭔가 다른 실감에 대한 그림자가 있다고. 그것만 치워봐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실감이라고. 지금 이게 실감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처음 체험했을 때는 이런 느낌 느꼈는데 내가 만약에 완전한 깨달음을 체험한다면 이런 느낌이 천만 배 만만 배 되지 않을까? 또는 막 이런 망상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라고. 이 중생이 그대로 부처란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부처짜리라는 소리였다고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부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로만 지금 더듬고 자꾸 뭘 찾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림자가 있으면 온전히 100% 빛이 아니야. 조금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그림자가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빛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림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을 쉬세요. 마음을 쉬세요. 찾지 마세요. 구하지 마세요. 수행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망상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를 하나씩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빛만 남아있어. 그제서요 완전히 빛만 남았을 때 하는 거예요.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 알 자도 없고 알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본래 일이 됐는데 내 그림자 놀이 한참 할 때도 빛밖에 없었어. 근데 난 그림자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라.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뭐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가지고 깨달음의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망상이 없을 때 지금 뭐냐고. 잘 듣고 잘 보고 있는 이게 뭐냐고. 이게 불이법문에 바로 곧장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 없는데 무슨 깨달음의 체험이 따로 있어요. 예? 둘이 없는데 늘 있었던 게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게 늘 있었던 건데 지금 뭐가 있냐고요. 예?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말 따라가지 마세요. 말은 아무 쓸모가 없어. 지금 뭐가 이게 뭐냐고. 이것만 알면 돼요. 지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저 버스 소리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냥 맨날 이것만 두드리는 거야. 이 허망한 걸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빛을 제발 보라고. 빛은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한 생각 돈다고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한번 돌아보는 거야. 생각은 절대 이거 못 믿어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고. 그래서 십수년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확실해지는데. 빨리 문고리부터 잡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문고리라도 잡아야지 문 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방에 문고리인데 어디를 둘러봐도 문고리 아닌 게 없는데 전부 일체가 마음인데 왜 헤매고 있냐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진짜 답답하네. 누가 내 심정을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나 모르겠다. 이 답답한 심정을.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나오라고 해놓고 한다는 짓거리가 손등 한번 꼭 눌러주는 그거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것도 너무 투머치예요. 왜 손등을 눌러서 전달해 주려는 소식이 이 소식인데, 이게 적나라하고 적세세한 청정한 바로 마음자리라고요. 이거 아니고 딴 게 있으면 그건 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여야 돼. 그리고 지금 바로 이거예요. 그걸 경험해 주려고, 자, 뭐 또 올려보세요. 뭐 경험해 보세요. 냄새 맡아보세요. 뭐 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는 거야. 아무리 복고 들어도 대상은 막 생멸해서 막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디서 경험되냐? 그 경험, 그림자에 속지 말고 그 경험을 비추고 있는 이 환한 빛의 공간, 그 전체를 한번 봐라 이거야. 이 눈을 제대로 보려면, 예? 모든 보이는 것들이 다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눈을 보려는 이렇게 대상으로서 죽은 눈 말고, 내 눈을 뽑아서 죽은 눈 말고 진짜 살아있는 보는 눈을 보는 방법은 뭐냐? 뭐가 보이든 보이는 데서 관심 안 두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분명함, 어떤 대상에 집중해도 그건 눈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마상건, 어떨 때는 뜰 앞이잖아. 이게 분명하면 아무리 집중해도 이제 여기 안 속는 거야.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팔려가지고 보고 있는 자기를 잃어버려. 보이는 대상에 그림자에 팔려가지고 빛을 잊어버린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 놀이는 불가능해요. 뭐 감정이 나타났다 바로 거기에. 그래서 법내가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소리가 바로 그게 그거다 이거예요. 이 마음자리가 없이 무슨 헛개비가 떠오르냐 이거야. 환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진실이 있다 이거야. 환상은 본래 환상이기 때문에 없앨 필요가 없다. 환상하고 싸운 놈이, 도깨비하고 싸운 놈이 제일 바보야. 자기 힘만 빠져. 도깨비는 본래 없는 거야. 실제로 날만 밝으면 사라져. 어둡기 때문에 도깨비들이 설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림자를 치우라고. 마음에 어떤 생각도 담아두지 말라고. 단순해지라고. 구체적인 감각으로 가요.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져. 근데 이거는 그 모든 그 감각 경험들이 나타나는 이거는 나타난 적이 있나? 이거는 어떤 감각 경험으로 대상화가 절대 안 된다고. 그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 하는 노래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들은 거꾸로 생각하는데 막 열심히 좌선하면 뭔 일이 뻥 해가지고 뭐 깨달음이 터지든 뭐 해가지고 깨닫는 줄 알죠. 그게 아닌데. 나중에 진짜 이거네 하고 한참 세월 지난 다음에 어딜 봐도 이거야 어딜 봐도 이거야 그러면 가만히 조용히 있게 돼. 그제서야 진짜 좌선의 맛을 하는 거야. 그냥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조동에서 종지가 지관타자예요. 우리 부산 표준문어로 하면 마 앉을 뿐. 지관이란 말이 그저 타자는 셀이 앉아라 이 말이에요. 경상도 말에 셀이 때리 할 때 때리 치하라 할 때 때리가 칠타자예요. 타좌. 그냥 강세 접두사예요. 강세 접두사. 강하게 말하는 거야. 그냥 앉는 거야. 앉는 거에 목적이 없는 앉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디아샨티가 말했던 참된 명상. 아무 목적 없는 명상.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앉음 그 자체가 부처를 이룬 거예요. 그게 공안이 현성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부처가 되려고 좌선. 그거 남학회양이 마저 깨우쳐줬대요. 너 앉아서 뭐 하냐 부처 되려고. 기왓장 갈잖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깨닫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좌선이야.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거꾸로 전도시켜서 하고 있는 거야.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이게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전부 어디서 들은 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 물건을 자기가 봐요. 지금 자기 경험 세계 안에 자기 아닌 게 있냐 이거예요. 모양 없는 것을 어떤 대상으로 지금 설명하는 듯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두들겨 패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찬바람 부는데 시원하지 않았어요? 예? 좀 반응을 좀 보십시오. 왜 산 용이 죽은 물에 갇혀 있냐고. 살아있는 용이 죽은 물에 갇혀 있다고. 예선사들이 그런 말도 했어요. 멍하니 있는 거. 그게 이렇게 활발하게 작용하는데 봐요. 제가 열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찬바람 하나 휙 돌아서 못 느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딴 데 정신 팔고 있어도 다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어떤 특정 부분에 그게 분별심은 그거예요. 딱 어디에 초점 맞추면 나머지는 싹 페이드아웃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그것만 실지한 줄 알고 거기 쏙 속는 거라. 근데 이게 활짝 열려 있으면 할 거 다 하면서도 다 알아. 그러니까 집착을 안 하는 거야. 예. 분명히 저 사람 분주하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기분이야. 왜냐면 힘을 안 쓰니까, 용심을 안 하니까.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걸 대기 대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봐요. 지구를 자전하는 것보다 큰 힘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구에 수많은 엔진들이 있겠지만 어떤 엔진도 이 지구 땅덩이를 돌릴 수는 없어. 근데 지구는 저절로 돌아가요. 근데 봐요. 하다못해 저 조그만 미물인 귀뚜라미도 소리를 내는데 이놈의 땅덩어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돈다는데 왜 소리가 안 나냐. 이게 도의 비유가 그거예요. 큰 모양은 보이지 않아요. 작은 모양만 보여. 큰 소리는 들리지 않아. 우리의 청각 범위를 넘어서 있어. 그게 도라고. 그게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작은 거겠냐고. 그놈의 도가. 네? 그래서 전혀 다른 길, 상상도 못했던 길이 뭐냐. 단박에 일로 들어오는 길이야. 단박에.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수행해서 조작해서 노력해서 얻는 어떤 경지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만 맛을 보면 잃어버렸던 기억 되찾는 것처럼 한다니까. 너무나 익숙했던 경험이에요. 너무나 익숙했던 경험. 우리 어린 시절에 늘 들어가 있었던 바로 그 경험이야. 왜 보통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어린 날에 뭐라고 표현했나?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신.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언제나 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억지로 비유하자면 늘 내 주위에 있었던 이 편안한 포근함이에요. 그냥 이유 없는. 그냥 이렇게 있는 이 느낌이라. 이거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서고금의 모든 신화 전설에 뭐냐면 집을 떠나서 방랑한다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의 본래 집이라. 한 번도 떠난 적 없었어.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바깥 세계에서 막 갈등과 사건을 겪으면서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난 지금 이게 내 집의 주소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가 우리 집 주소라. 나의 주소라고. 내가 머무는 곳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언제나 이와 같음 속에 있어서 언제나 주변이 자연스럽게 의식되는 바로 이거. 언제나 이렇다.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 소통이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진짜요? 이해가 된다고요?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 절대 제가 이상하거나 어려운 소리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저의 경험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 경험하고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딱 이게 아구가 맞아야 돼. 그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나 알겠어. 이거 말하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뭐가 퍽 해서 뭐 통기치 퍽 빠지고 그건 그 순간에 어떤 인연 따라 찾아오는 또 다른 경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도 이건 성성한 거예요. 그런 어떤 인연 따라 온 그런 경계에 속으면 그런 게 법인 줄 알고 또 착각해. 뭐냐면 그림자가 거의 사라지고 놀라운 그림자 하나가 또 튀어나온 거라.
그러면 저건갑다 이런다고. 아니네, 그것마저도 사라져야 돼. 희미한 그림자라도 있으면 안 돼. 잠이 깨려면 확실히 깨야지. 비몽사몽간에 조는 것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닌 묘한 상태 들어서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깨야 돼요. 그 꿈과 깊은 잠이 주는 편안함에 빠져가지고 계속 들어가려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그냥 아무 특별할 건 없지만 진실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했던 자귀 법귀하라 할 때 그 귀처란 말이에요. 피난처라고. 홍수 같은 이 세파, 이 고통의 고해의 바다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바로 지금 이 자리라고. 이 자리라고. 이게 자기란 말이에요. 천하가, 온 우주가 자기 한 덩어리로 딱 됐을 때, 둘이 없을 때 무엇이 무엇을 위협하겠어요? 둘이 없는데. 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래서 반야심경이 정말 중요한 거야.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관자재보살 조교노옹개공 도일체고액.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이 진리를 담아놨단 말이야.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왜냐하면 두려워할 게 없잖아. 우리 꿈속에서 호랑이 보고 놀라는 게 뭡니까? 지 마음속에서 지가 둘로 벌어져서 지가 만든 것을 지가 놀래고 있는. 그게 우리 생쇼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인생이란 생쇼를. 그냥 이것뿐임이 분명할 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번민 갈등은 이해할 수 없이 사라지는 거야.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야. 예? 근데 뭐라도 집착하면 그 집착하는 만큼 고가 생겨.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붙잡지 마라. 알 필요 없다. 예? 그 자아는 끝까지 정합니다. 뭘 알아야 되고 뭘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아, 오늘은 정말 힘드네. 에어컨을 안 틀어서 그런가. 정말 힘들다. 소통이 되는 거 맞아요? 진짜예요? 어? 새삼스럽게 뭘 틀어요. 좀만 참아요. 네, 금방 끝내드릴게요. 자, 오늘 봐요. 아이, 시원하건 덥건 어쨌건 저쨌건. 네? 참. 여러분 혼자 계실 때는 어떠세요? 댁에 계실 때, 공부방 안 나올 때, 그때 어떠세요? 네? 공부방 안 나올 때, 일상생활에서 어떠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혼자 있을 때 그냥 혼자 있건 여러 사람이 있건 우리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떠세요? 맨날 그 경계에 번복해가지고 잊고 있어요. 그래요? 잊을 수 있어요? 네? 잊을 수가 있으세요? 잊을 수 없는 거를 그냥 경계 속에 매달려 그 고달리 된 거겠지. 그래요? 그래요. 어떠세요, 보살님? 순간순간 고발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순간순간 끄덕여갈 때 많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래요? 고발이 가는 건 알죠. 제가 한번 완전하게 한번 끄달려 가보세요.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끄달린다 그런데 그 끄달리는 김에 한번 완전히 한번 어디까지 끄달리는지 한번 가보죠. 순간순간 왔다 우리가 갔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놀이라고. 그림자 놀이. 진짜 빛이 분명하면 그림자는 희미해지거든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보통 끄달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꺼워하지 않는 감정이나 느낌이 올라올 때 우린 그걸 끄달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이 알아차림이라고 해야 될까? 이 마음의 빛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게 강하게 느껴질 뿐, 빛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어둠이 강해진 것 같지 실제로는 어둠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끄달릴 바에는 한번 끝까지 가봐라. 예. 실제로 진짜 뭐가 뭔 일이 벌어지는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역경계를 통해서 공부의 힘을 얻냐? 역경계 끝까지 가보면 그 역경계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순역을 그게 바로 이분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도는 문화인데 유염 간택할 때 자기도 모르게 간택하는 거야. 그래서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유가 법을 특정한 모양으로 고요하고 마음 편하고 이런 상태라고 딱 특정하는 순간 나머지는 법이 아니게 돼요. 그런 어리석음. 그래서 현명한 사람 앞불사하고 법을 버리는 거예요. 앞불사. 간섭을 안 하면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간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뭡니까? 실제로는 밥을 드실 때 반찬 이렇게 여러 개 골라 먹을 때 간택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없이 먹지. 별 생각 없이 먹고 그 뒤에 뭐 안 남죠? 그건 간택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간택했는데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일상생활을 할 때 요래 해야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집착이 있으면 그게 간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간택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불편함을 주고 그래서 마음이 두 조각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지극한도는 있는 이대로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이럴까 저럴까 그거에서 고민하지 마라. 그래서 숭산 스님이 했던 게 오직 할 뿐이란 말이 그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하니까 오직 할 뿐인데 그 나이키 광고가 그거예요. Just do it. 마해라예요. 좀 어가면 그냥 해라.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간택이 아닌 거예요. 예. 왜 그냥 할 수 있냐면 어떤 결과가 오든 똑같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그때서 마음 놓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생각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기대, 불안 이게 돼야 되는데 라고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이게 되면 좋을 거라고 했던 일 가운데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거 되면 좋을 줄 아는데 진짜 인생지에서 세옹지마예요. 아무도 결과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결론이 뻔한 공부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가 현상계를 인정하는 순간 그건 공부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현상의 변화에 막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뭡니까? 저 미아리 고개 찾아가야 돼. 영도 따위 밑에 전밭치를 찾아가야 돼요. 항상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평등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평등지부터 절대 평등성 가운데 절대 평등성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거 하나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거기만 지키고 있으면 안 돼. 뭔 일이 그걸로 퉁치고 넘어가면 안 돼. 그 평등성 속에서도 분명히 나는 나고 세계는 세계야. 예?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야. 거기서 마음껏 차별을 굴릴 때 이미 평등을 깨달았기 때문에 차별을 굴렸어도 그때는 차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과 된장이 똑같다는 걸 알아도 풋고추를 똥에다 찍어 먹지 않는다고. 똑같지만 나는 된장에 찍어 먹는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평등지는 밝히기 쉽지만 차별지는 어렵다는 게 뭐냐면 그게 여전히 이게 절대 평등. 그래서 법을 버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거지, 다 이것뿐이지. 그거 버려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전혀 생각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 인연에 따라서 반응하듯이 거울이 햇빛이 비치면 생각하고 반짝 비추는 게 아니라고. 닿으면 반짝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을 쉬면 쉴수록 자기 안에 갖춰져 있는 이 지혜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그 힘으로 살아갈 때까지 그게 생각의 힘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게 여전히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절대 이게 힘이 빠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보가 되라. 다 집어쳐라. 근데 우리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을 힘들어하는 거야. 그게 여전히 아상이란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나라고 하는 엄청난 인력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인력. 우리 그런 거 배우잖아요. 뭐 태초에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모여가지고 막 해서 모여서 행성이 되고 그런 것처럼 실제로 뭐냐 오온이라고 이걸 왜 부처님이 무덕이라고 했냐. 아무것도 실제로는 없었어요. 근데 뭔가가 이렇게 응집되면서 마치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미혹, 하나의 착각이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역순으로 본래 이런 것 그래서 덜고 덜어내라는 소리가 본래 자기 경험을 잘 관찰해 보면 모든 경험들은 생멸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 변한 건 하나도 없어. 진짜 아지랑해 갖고 꿈 같고 환상 같아. 그래서 이 모양 없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 모양 없는 것밖에 없다면 그건 이론이 아니라 그거 구체적인 실감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 여기서 구체적이란 건 뭐냐면 생각을 통하지 않으면 구체적이 돼. 생각을 통하면 생각이란 프리즘 마치 생각은 스냅사진 사진기와 같아서 딱 찍기 때문에 죽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딱 치워버리면 카메라 치워버리면 뭐냐면 늘 지금 실시간으로 이런 그래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들린다, 뭐 냄새 맡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당장 작용해서 쓰지 굴리지 않는단 말이야. 굴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경험 여기서 이 경험을 완전히 믿고 생각을 탁 내려놓는 거야. 근데 지금 저도 지금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야. 마치 이런 거야. 컴퓨터가 너무 오래됐는데 내 타자 속도를 못 따라가. 난 벌써 문장 다 썼는데 이제야 기억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너무 왜냐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분명한데 이걸 말로 이렇게 설명하려는 순간 생각이 들으니까 찜찜하고 불쾌하고 그래서 또 오해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말과 설명을 줄이고 본인 스스로 직접적인 경험에 닿게 할까. 맨날 제가 하는 궁리가 그거예요. 맨날 그 생각하고 있어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망각되지 않아요. 일에 끄달릴 때도 언제나 이게 분명해요. 지금 한 16년째거든 제가. 이걸 처음 하고 10년 동안은 전혀 아무 효능이 없었어요. 이 공부의 힘이. 근데 딱 10년째 이것뿐이구나. 그때서부터 이게 진짜 뭐라고 할까 분명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 희미하게 남았던 모든 망상이 진짜 떨어져 나갔어요. 체험에 대한 망상, 공부에 대한 망상, 기대, 희망 그런 것들이 10년 세월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면서 마지막 미세하게 남아있던 생각들이 투둑 떨어지고 나니까 훨씬 이게 분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 모임 열었거든요. 그리고 공부 모임 열면서 벌써 6, 7년 지났어요. 그 사이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제가 지금 보면은 올 봄하고 지금 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진짜 또 한 고비를 넘은 느낌이야. 진짜 이거 바깥이 없어. 어쩔 때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에두벌룬 공기를 빵빵히 넣은 그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구 속에 들어가서 막 세상을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이리 퉁 저리 퉁 튕겨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늘 이대로야. 이거는 절대 파괴되지가 않는다. 그걸 의심이 남아있을 땐 그 의심이 두려움을 만드는데 그 의심이 싹 사라지고 진짜 이거밖에 없고 진짜 이것은 파괴되지 않는다. 절대 이것은 손상받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강해지니까 의심이 사라지니까 진짜 안 받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10분이면 깨달음도 10분이다.
그래서 깨달음은 믿음의 완성이고 믿음의 완성이 깨달음의 완성이다. 이건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라 경험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경험적 사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다 그렇다는 걸 여러분은 못 믿어도 저는 믿어요. 예. 다른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것도. 자, 날 더우니까 책 좀 보겠습니다. 아유. 자, 100페이지예요. 영가현각. 오늘 영가현각 끝냅시다. 100페이지에 보면 영가현각 선사는 말하였다. 영가현각 선사는 말하였다. 영가현각 선사는 말하였다. 지금 영가현각 선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하는 사람. 진짜 말하는 사람. 누가 화자냐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분별을 쫓아가면 네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다고.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하시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두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이 속으로 가만히 들어와 보십시오. 이 속으로. 여기에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이것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듣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말하고 이것이 들어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체가 이 안에 들어와. 그러면 여기서 시비 분별이 끊어진다는 소리가 옳은 것도 그른 것도. 그러니까 아무리 간택해도 간택한 게 아니지. 여기서는 선택이 없잖아. 우리는 많은 선택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이 일밖에 없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수십억을 벌어도 이 일이고 수십억을 손해봐도 이 일이라. 수많은 생명이 막 태어나도 이 일이고 수많은 생명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도 이 일이라. 아무 차별이 없어. 이 절대성의 절대자리의 입장에서는 시비선악 호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러기만 하느냐? 그러면 여기 공에 떨어진 거라. 한쪽에 치우친 거라. 그걸 완공이라고 한다. 편공. 치우친 공이라고. 근데 이 아무것도 시비선악 호가 없는 곳에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좋고 나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분별이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선문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목나무, 고목에 보면 다 죽은 나무인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요. 고목은 완전히 다 말라서 비틀어졌는데 바람이 불면 그 고목에서 용 울음소리가 난다. 그게 뭐냐면 이게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크게 죽은, 망상이 크게 죽은 자리에서 그냥 인연 따라 자연스러운 작용이 일어난다. 그때는 내 용심, 내가 마음 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바 없이 저절로 인연에 순응하기 때문에 저절로 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자연스러워진다 이겁니다. 억지로 뭘 하려는 게 없어지고. 수류인득성 하면은 흐름을 따라서 그 성품을 알아차리면 무희영무다. 기쁨도 없고 그 근심도 없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일 없는 자리를 그대로 가르치는 소식입니다. 영가현각선사는 말하였다. 나는 이와 같이 듣습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말하고 듣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영가의 현각선사는 말하였다. 나는 이와 같이 듣습니다. 마음은 근이요 법은 티끌이니. 마음은 우리 육군 주관이요, 예? 법은 대상경계 육경 티끌이니 이 두 가지는 거울의 흔적과도 같다. 예, 봐요. 거울이 우리 보통 유식에 보면 대원경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크게 둥근 거울 같은 지혜라고 했는데 그 말만 배울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봐요. 자기가 있는 줄 알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대상이 있는 줄 알죠. 이게 뭡니까? 마음과 경계, 우리 주관과 객관이 거울에 비친 흔적, 거울에 지금 저 보십시오. 저 흔적 있죠? 저 글자를 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흔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 거울에 나도 있고 나 아닌 것도 있죠. 주관과 객관이 봐요. 저 거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거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줄 알죠? 그 다음에 컵이 있는 줄 알아. 이게 흔적이라고. 이것도 흔적, 이것도 흔적이라고. 여기 거울에. 이 거울에 이 흔적과 이 흔적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그게 쌍차 쌍조예요. 네? 쌍으로 나타났다 쌍으로 사라진다고. 그게 연기라고.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이 생기면 이것이 생겨나. 같이 있어. 절대 혼자 있는 건 없다니까. 그게 인연생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주관과 객관은 거울의 흔적과도 같다. 먼지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이 주관과 객관이 싹 사라졌을 때. 여기서 사라진다는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흔적이야. 나도 사라졌네. 세계도 사라졌네. 알 수 없는 그거 다 흔적이에요. 예? 그때 거울의 빛이 나타나고 마음과 법을 함께 잊었을 때 성품이 곧 진실하다.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먼지의 흔적이 그대로 있을 때도 거울의 빛은 변함이 없고 주관 객관이 다 있을 때도 이 빛은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먼지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을 때 거울 빛이 나타나는 거 이것뿐이야. 이건 편공이라 절대성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 일이 어디 있어? 예? 거울의 빛이 나타나고 마음과 법을 함께 잊었을 때, 안 잊었을 때도 이 성품은 늘 진실합니다. 갈 때는 가는 게 이것이고 앉을 때는 앉는 게 이것이고 일어설 때는 일어서는 이거, 그게 이것이에요. 자기 경험 잘 봐요. 예? 모든 게 이 거울 안에서 그냥 거울에 상이 비치듯이 이런 경험이 일어납니다. 거울의 빛은 이 신령스러운 광명은 이 마음의 광명, 이 대원경의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의 빛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시작 언제부터 지금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지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고.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음 거울에 비춰진 흔적이라. 조금 전, 지금, 나중. 그런 일 없어요. 늘 이래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이렇다고. 예? 이건 파괴되는 일이 아니야. 이것을 지금 우리 헛개비 같은 이 화나, 이 4대 5온이 화합으로 잠시 지금 이렇게 좋은 건강 상태에 있을 때 이 사실을 밝게 봐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나중에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때 이거 매야지지 않는 거야. 이걸 아르마리로 여전히 대상경계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다시 일로 끄달려요. 예. 그래서 멀쩡할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또 더 익혀라. 더 빛을 밝혀라. 그러면 이제 이거 그림자 장난에 안 속는다고. 예. 여기서 나타나는 육체적 고통, 그 육체적 고통 때문에 반드시 보십시오. 연기라고 하는 건 하나가 일어나면 전체가 딸려오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감정 무너지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다 따라옵니다. 거기서 되살아나려면 항상 이게 밝아 있어야 돼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절대 몰라. 그 자리가 분명해져야 돼. 선사는 또 말하였다. 한 가지 물건도 한 물건도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니 이게 이 모양 없는 것을 약견 재상 비상이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모양이 없다는 사실을 봤어. 모든 모양에서 이제는 보이는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모양 없는 보는 눈을 보고 있는 거라. 눈이 눈을 보고 있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가 지를 받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는 거야. 맨날 똑같은 일이니까. 이거 말로 설명 못해요. 생각하지 말고 자기 경험을 잘 봐요. 아주 편안해야 돼. 생각을 하면은 머리에 열이 오른다니까. 아주 편안해. 가장 직접적인 경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 한 가지 물건도 없는 것을 분명해 보니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전부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그런 거 없어요. 삼천대천세계가 바다에 있는 거품이요. 이 우주가 바다에 있는 거품이요. 모든 성현들 부처? 무슨 조사? 번개가 번쩍하는 것 같다. 무상하게 짝이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번개가 번쩍이고 거품이 일어난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 험한 것이 춤추고 있는 출몰하는 그 자리만 분명하면 된다. 언제나 이 목전이라고. 이 목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불교에 보면은 저 목어, 예? 저 종각에 보면 물고기 조각해 놓은 거 있잖아요. 걔는 맨날 잘 때 눈 뜨고 있잖아. 예? 이 죽비도 이게 원래 목탁을 표현한 건데 이게 원래 물고기 모양이에요. 예? 잠자지 않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깨어나라고 똑똑똑 두드린단 말이에요.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예? 언제나 이 사실이 밝아야 돼. 도제 목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목전사가 분명해야 돼.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눈앞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눈앞 전체란 말이에요. 예? 나도 눈앞에 있어요. 내 눈앞에 내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 눈앞이. 선사는 또 말하였다. 참을 구하지도 않고 허망을 끊지도 않다. 이게 전부 분별 아니냐 이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경험하면 아이고야 그거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감정이나 무슨 부정적인 생각 오면 또 밀어내려고 그래. 그거 끊어버리려고 그래. 그게 또 허망한 짓이에요. 참을 구하지도 않고 허망을 끊지도 않으며 이 두 가지 법이 그러니까 이 법이란 말이에요. 공하여 형상이 없는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이 소식이란 말이에요. 형상도 없고 공도 없고 그러니까 색도 없고 공도 없고 공 아님도 없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일체 사량 분별을 다 끊어버린 그것이 바로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다. 이 전부 말마디입니다. 언제나 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예? 모든 행위 무상하고 일체가 공한 것이 바로 열애의 대원각이다. 말은 멋있지. 근데 이 모든 행위 무상하고 일체가 공한 것을 스스로 분명히 깨쳐야 됩니다. 그게 보이는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상하고 공을 깨달은 거예요. 예? 이거 글자를 알고 이런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실감으로 이게 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열애의 대원각이다 할 때 대원각이 손에 만지듯이 느껴져야 돼. 예? 아주 구체적인 감각이어야 돼. 이러면 또 오해하실 겁니다. 손에 만지듯이? 지금 지금 자기 몸 주변의 느낌을 잘 보세요. 몸 주변의 느낌. 특별히 뭐 의도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레이더 비유에 들었듯이 우리 마음의 레이더는 지금 활짝 켜져 있어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귀뚜라미 소리 들리죠. 저게 귀뚜라미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레이더가 활짝 깨어 있어요. 불 들어와 있다니까. 벌써 여기에 다시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말라 그랬어요. 옛사람들이 이것을 따로 구하려는 사람들한테 뭐냐 삿갓 위에 또 삿갓을 얹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미 이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그림자만 치우면 온통 빛이라고. 근데 그림자에다 그림자를 더해. 뭐지 이런다고. 그거 딱 끊어버리라고.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겠죠. 선사는 또 말하였다. 헐 뜯을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으니 뭐가 이게 헐 뜯어 보십시오. 아유 나쁜 소리. 이 세상에 저런 소리가 있을까? 또는 어이구 아름다운 소리.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이 소리의 본체, 소리의 당체, 이것은 아무 형상이 없어서, 그러니까 헐뜯을 수 없고 칭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한계가 없다. 아이고 이거 말마디야. 자기가 이거 몸소 투득하지 못하면 전부 쓸데없는 말마디야. 아르마리. 차라리 모르는 것만 갖지 못해. 이런 것 많이 주워 담으면 비슷하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한테는 아무 소득이 없어요. 이 선공부는요, 마치 운동하는 거랑, 그게 오늘 왜 이렇게 육체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비유입니다.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 운동에 관련된 책 많이 보고 모든 이론이 빠삭해도 100m 달리기 20초, 30초 걸리는 사람은 운동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책 몰라도 매일 아침 달리기 가지고 쌩쌩 날라다니면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 진짜 효과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 몇 년 전에 체험했다. 뭐 내가 뭐 화두도 알고 뭐도 안다. 내가 뭐 어록도 읽었다. 근데 하루하루 일상생활 괴롭다? 거짓말 치지 말아요. 거짓말쟁이야. 삶의 문제가 사라져야 돼. 예. 그래야지만 진짜예요. 약을 먹었는데 병이 나와야지. 예. 그러면 됐지. 예. 신봉사가, 앞이 안 보이던 신봉사가 청아하고 눈만 뜨면 됐지. 눈은 깜깜하면서 청이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아무리 청이와 관련된 논문을 많이 읽었다 한들 그럼 당달 봉사란 말이에요. 눈 뜨면 돼. 예. 실제로 그래서 자기 공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고요. 의욕은 사라졌나? 일상생활 경계에 두려움이 없어졌나? 진짜 마음이 고요해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결혼식 주례서예요. 네.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뭐 어쩌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하겠습니까? 예. 그 따로 둘러 있는 배우자 말고 바로 이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변함없을 수 있냐. 헐뜯을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으니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한계가 없다. 이거는 이게 어록이 가슴에 팍팍팍 꽂힐 때는 언제냐면 자기 경험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 같을 때 탁탁 오는 거예요. 그건 머리를 통한 이해가 아니라 실감 나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록이나 경 읽는 거랑 이 선 공부하는 사람이 어록하고 경 읽는 거랑 달라요. 마음으로서.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걸 심득이라고 그랬어. 마음으로 얻어야 된다 이거야. 그걸 체험으로 얻으라는 소리야. 진짜 자기 마음 경계가 그러냐 이거야. 본체는 허공과 같고, 본체가 허공 같다는 게 이해가 아니라 실감이 와야 돼요. 그렇지. 이게 본체가 허공 같은 거지. 그다음 당연히 한계가 없지. 끝을 알 수가 없지. 이게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경험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말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고요하나. 언제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제가 기독교 성경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표현을 가끔 교회 뭐 이렇게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마다 그런 얘기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막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일 때도 우리 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그때마다 난 실감 나는데. 괴롭고 괴로울 때도 그 괴로움과 상관없이 날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괴로움이라고 그걸 내 것으로 나 잡는 순간 이건 안 보여. 그림자만 자고 있는 거야. 빛이, 그 빛에 의해서 이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빛은 안 보여.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내가 떨어질 때도 늘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갑주란 표현도 있어요. 요즘은 안 쓰는 표현인데 갑옷. 하나님은 나의 갑주요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 선 공부에도 실감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공기로 빵빵하게 채운 에드벌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분명히 뭔가 경계들이, 인연 경계들이 와 닿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별로 그것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나한테 충격을 주고 내가 아플 거라는 그 예상이나 그런 게 안 돼.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움츠러졌던 마음이 점점 이렇게 풀려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모든 우리의 인연 경계 현상들은 뭐냐면 우리 결국 뭡니까? 우리는 마음속의 세계, 꿈속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꿈에서 분명히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고 대상의 소리를 듣고 냄새도 보고 맛도 보고 느끼고 알잖아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무 모양도 냄새도 소리도 맛도 느낌도 아르마리도 없는 이것이 그런 식으로 드러난 거야. 그게 실감이 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 감정은 뭘로 만들어졌냐. 이 몸뚱아리는 뭘로 만들어졌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거는 화학 요소, 원자 이런 거 생각한다고. 그건 참 망상이라고. 꿈에서 많은 경험들이 뭘로 만들어졌냐. 꿈의 본질이 뭐냐. 이거 꿈의 본질은. 지금 당장 경험해 보라고요. 지금 아무거나 떠올려 봐요. 아무거나. 바로 그것을 만들어낸 게 바로 꿈의 본질이라고. 이 모든 것의 본질이 바로 그거라고.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빨간 사과를 상상했다. 그건 빨간 사과 아니에요. 이 모양 없는 마음이 지금 어떤 인연에 빨간 사과의 모양과 빛깔. 그래서 그걸 색이라고 한 거야. 빛깔과 모양. 그 빛깔과 모양을 취한 거라. 그 다음에 이 소리도 실제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빨간 사과 눈앞에 허공에다가 가상의 사과 그린 것처럼 똑같이 소리 없는 걸 가지고 소리 만들어냈어. 그럼 냄새는 이것 또한 냄새 없는 거 가지고 냄새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연 따라 모이면 인연 따라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이 모양 없는 마음이 그래서 약견 재상이 비상이라 상이 아닌 것이 재상으로 드러난 거라. 저 거울 속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거울 한바탕인 거랑 똑같아요. 다 차별됐는데. 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고요하나 찾아보려고 하면 그대가 볼 수 없음을 알게 되리라. 요거 원문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멱즉지 군불가견. 찾으면 곧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찾으면 이게 뭐지 하고 잡으려고 하면 알게 된다. 그대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신결의 단지불의 시적 견성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다만 알지 못한 줄 알면 견성이다. 찾아보려고 하면 찾으면 알게 되리라. 그대가 볼 수 없다는 사실. 이게 깨달은 사람의 소식이라. 아 이거 볼 수 없구나. 아 이거는 특별하게 자 여기서 그러니까 말이란 건 한 면만 말하는데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줄 안 거야. 아 느낄 수 없는 줄 그렇게 확실하게 느낀 거라. 그래서 이 느낌이구나 하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안 느낀 바로 그 느낌이 순수한 느낌이라고. 느낌의 당체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와서 이거 쿡쿡 찌르면 사람들은 실제로 가르쳐 주려는 건 찌르기 전 소식이라고. 무자가 가르치려는 소식은 무자가 나오기 전. 그래서 화두란 말이에요. 화두. 말 앞에라고. 생각 이전자리라고. 그걸 최촉구라고 한다고. 최촉구. 그걸 마룻구. 소리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일구. 말 이전의 한 구절. 그게 태초에 있었던 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입 열지 않은 최촉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지금 이거예요. 옆에 있었으면 한 대 팼을 텐데. 그걸 최촉구라고 한다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온통 자기라고요. 전체 자기란 말이야. 선사는 또 말하였다. 실상인 인과 법이 없음을 증득하면 실상은 읽기를 잘못한 것 같아. 실상은 사람과 법이 없음을 깨달으면 이 말이에요. 실상은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있고 법이 어디 있어요. 주관객관 없단 말이에요. 찰나의 아비지옥에 떨어질 업을 없애게 된다. 그러니까 업이 없어요. 우리 많은 걸 행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진짜 꿈 같고 환상 같아요. 진짜 인생에 대한 어떤 집착에서부터 자유로 그거 해탈이에요. 그게 해탈이 시작되는 거야. 아비지옥에 떨어질 업을 없애게 된다. 만일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티끌 같은 많은 것 동안 발설지옥에서 받게 될 과보를 자초할 것이다. 얼마나 안 믿으면 이따위 소리를 하겠어요. 내가 발설지옥에 간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면.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진짜 이 마음 아닌 거 먼지 티끌 하나라도 가져오면 33평짜리 우리 집 준다고. 집밖에 없는 놈이. 집불도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진짜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뭘 찾는지 몰라. 그러면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든가.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아서. 진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요즘 정말 걱정돼.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차라리 모르면 나았을 텐데 어쩌다가 이런 인연으로 좀 무슨 소견 나가지고 그걸 공부라고 쥐고 있을까 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전부 개원하게 만들 겁니다. 예. 절대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선사는 또 말하였다. 어떤 두 비구가 음행과 살생을 범하자 우발이 존자는 빛으로 그 죄를 더 무겁게 하였다. 이게 우리나라 선호록 번역 수준이에요. 이 번역한 사람이 그래도 제법 번역 좀 한다는 사람일 건데 유명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다. 어떤 여성분이 번역한 거야. 동국 역경원에서 했던 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 공부하는데 난제 중에 난제가 우리가 의지하고 볼만한 어록 가운데 제대로 번역된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두 비구가 음행과 살생을 범하자 우발이 존자는 빛으로 그 죄를 더 무겁게 하였다. 빛으로 더 죄를 무겁게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저도 그래 이거 읽다가 이게 뭔 말이라고 원문 봤어요. 그러니까 유이 비구 범 음살 팔이 이게 우팔이거든요. 형광증 죄결 그랬어요. 여기서 형자 한자 하시는 분은 이 형자 우리 형광 나올 때 형자인데 밑에 부수가 벌레충이거든요. 위에 불화 두 개. 그게 뭡니까? 반딧불이에요. 반딧불. 우리 형설지공 할 때 그 형이에요. 그러니까 형광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빛으로 죄를 더 그 죄로 묶인 것을 더 증가시켰다는 것을 빛으로 죄를 무겁게 했다는 게 아니라 우파리 존재가 반딧불 같은 빛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지혜로 이 말이에요. 짧은 지혜로. 반딧불 같은 빛. 진짜 대광명이 아니라. 그래야지 뒤에 말이 맞는 게 그런데 유마대사가 이글거리는 태양이 서리와 눈을 녹이는 것처럼 그 의심을 단번에 풀어줬다. 이 유마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대조를 이루려면 앞에가 반딧불 불빛이어야 돼요. 반딧불 불빛은 아무 뜨거운 것도 없고 열기가 없으니까 죄를 못 녹이는데 유마거사는 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서리를 눈을 녹인 것처럼 의심을 단번에 녹여줬다. 이게 뭔 말이냐면 유마경에 보면 산속에서 돛닦던 두 도반이 있었어. 근데 한 도반이 출타한 사이에 그 출타한 도반에 여동생인가 뭔가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 여동생이 왔는데 뭐 없고 한 비구가 이제 잠자고 있는데 너무 잘생겨서 그만 범했어. 그래가지고 이 잠들었던 비구가 잠결에 그만 계율을 어겨버렸어. 음계를 파괴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여동생은 이제 자기도 제정신 놀라서 도망갔는데 이 파괴한 승려는 내가 이 큰 죄를 큰 계율을 깨뜨렸구나 하고 막 낙담하고 있을 때 나갔던 출타했던 그 도반이 돌아온 거야. 너 자네 왜 그런 거니까 내가 그만 글쎄 그랬다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가시나 하면서 쫓아간 거야. 그러자 이 여자애가 오빠가 쫓아온 거고 놀래가지고 도망가서 낭떠에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래서 살게까지 본 거야. 그러자 이제 오빠도 낙담한 거야. 도반 친구는 음계를 보면서 자기는 이거는 종단에서 쫓겨나는 승단에서 퇴출되는 가장 큰 계율인데 그래서 계율제일이랬다는 지계제일 우발이 존재를 찾아가니까 우발이 존재는 그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하고 낙담했을 때 옆에서 유마가사가 딱 나타나서 이 우발이 존재를 야단치는 거야. 그러지 마시오. 그 죄의 죄를 더하지 마시오. 하면서 그 유마거사의 그 불의법문이 나온 거예요. 죄의 당체는 죄의 성품은 바깥에도 있지 않고 안에도 있지 않고 가운데도 있잖아. 죄의 성품은 없다. 그게 우리 달마선의 종지예요. 괴로운 마음 갖고 와봐. 죄 있으면 내놔봐 이거야. 그게 퉁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진실로 그런지 보자. 진짜 진실로 죄라는 게 있는지 한번 보자.
그렇죠. 죄의 본성이 없어. 그래서 비록 죄를 지어서 그 인연에 따라 뭐 벌을 받고 그럴지언정 실제로는 죄의 본성은 비었다. 그게 우리 절집에서 맨날 천수경 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 멸시 죄영망. 마음이 사라지면 죄 또한 사라져. 왜냐면 인연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죄망 신멸 양구공이면 죄도 사라지고 뭐 죄도 있고 마음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면 그것이 심영 즉 진참회. 진정한 참회다. 싹 그런 모든 망상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이 본성 깨닫는 게 그게 유마돼서가 이글거린 태양처럼 서리어 눈 그 망상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뭘 했다라는 내가 행위자라는 그 망상을 녹여주니까 의심을 단번에 풀어줬다. 거기서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런 것이다. 이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영가 현각선상 말하였다. 몸은 허망한 헛개비요. 그죠? 이게 실감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출세간 하는데 이 몸에서부터도 떠납니다. 이제까지 나로 여겼던 이 몸이 진짜 하룻밤 머무는 여인숙과 같아. 이번 생에 여기에 그냥 깃들어 사는 거라. 그래서 옛 스님들이 이 옷 벗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뭘 뒤집어 쓴 건 아닌데 이것을 우리라고 여겼으니까 허망한 헛개 화나공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성품이 없음을 알면 그래서 자성이 없어요. 이거는 색이 바로 곡인 것이니 나는 도대체 누구이겠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이겠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이겠는가? 이게 근본화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근데 나는 누구인가? 이게 라마나 마하리시도 이 시신마 화두도 똑같은 건데 이 무엇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데 자꾸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대상으로 생각해서 이걸 자꾸 되뇌이거나 그램으로써 마음을 고해서 삼배 속에 들어가거나 그런 망상하면 안 됩니다. 예? 진짜는 뭐냐면 원래 화두는 대해종고도 마찬가지고 라마나 마하리시도 왜 자아탐구 나는 누구인가 탐구하라고 했냐면 생각이 일어난다고요. 예를 들어서 괴로움이 올라온다. 그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누가 괴로운가? 내가 괴롭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라마나 마하리시의 자기탐구법이에요. 대해종고도 일상생활에서 망상이 일어나면 그 망상이 일어나는 자리에 무자를 놓아라 그랬어요. 망상 대신에 망상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 재빨리 무하고 무 놔라 그랬어요. 똑같은 거야.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괴로움은 누구한테 일어나는가? 나한테 일어나지?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럼 그거 치우고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부지깽이 가지고 이 나무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그 땔감들을 넣어서 이제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땔감들을 넣을 때는 부지깽이로 뒤집어줘야 되기 때문에 부지깽이가 필요해. 그러다 땔감을 다 태웠어. 그럼 그 부지깽이도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괴로움이 일어나면 나는 어디서 일어나지? 나한테 일어나. 나는 누구인가? 뭐 할 때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해서 자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다 보니까 망상은 쉬었어. 그 다음에 뭐냐? 나는 누구인가 버려라. 그래서 이먹고 하는 것도 뭐가 일어나면 이먹고 뭐가 일어나면 이먹고 뭐가 일어나면 이먹고로 돌려라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걸 있다고 여기지 말고 해놓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망념이 떨어지고 나면 이먹고 하나만 남거든. 그때 이먹고 버려야 돼. 그럼 뭐가 남냐? 아까 말했던 그대로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면 뭐가 남냐? 근데 그렇게 어렵게 안 가르치고 달마 종지는 뭐냐? 지금 당장 그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괴로운 마음 내놔봐. 실제로 그 괴로운 마음에 거기에 시야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대상에 쏠려있던 마음을 잠시 이 시야 전체로 딱 돌려봐. 그제서야 깨닫는 거. 본래 여기 이렇게 있었네. 나는 이렇게 나타난 거에 쏠려가지고 이렇게 버젓이 있는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일 뿐이에요. 이거 정말 쉬운 비유인데 이게 와닿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이겠는가? 모든 법은 거짓 이름만 있을 뿐 일정한 실체가 없다. 이게 금강경 아닙니까? 시명 뭐다 이게. 모든 건 이름이 무엇일 뿐이다. 모든 법은 거짓 이름만 있을 뿐 일정한 실체가 없다. 이 나의 몸이라는 것도 4대와 오음 하나하나가 내가 아니니 화합 또한 없다. 네, 전부 망상이다. 오온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의 설명이지 실제로 오온이 어디 있어요? 네, 꿈속에 몸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안팎으로 찾아보아도 물보라나 거품 아지랑이와도 같아 끝내는 사람이라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없다 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
그런데 무명을 깨닫지 못하여 허망하게 나라고 집착하여 그것이 실체가 아님에도 그릇되게 탐내고 집착하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욕에 빠지고 미혹에 시달리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업을 짓게 된다. 이것을 나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행위자가 생기는 거야. 업을 짓는 자가 생겼기 때문에 지으면 반드시 받아야 돼. 인과응보는 엄연해요. 예? 그래서 행위자가 사라졌을 때 그 과보를 받을 자도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양멸시 죄영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일체가 텅 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은 스스로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굴러가요. 그게 법륜, 다르마가 굴러가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 인연 따라. 비록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악업에는 과보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다 없네 이럴까 봐 이렇게. 비록 그게 허망해서 실체가 없는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악업에는 과보가 따르니,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인과는 엄연하다. 본래 생멸 없고 인과 없는 그 자리에서 생멸이 일어나고 인과는 엄연히 일어난다. 그러니까 퉁치고 넘어가고 머리로 이 여우 같은 이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진실되게 공부해야 돼요. 하나가 진실하면 전체가 진실해지는 겁니다. 한 화두를 투득하면 전체 화두를 투득하는 거예요. 전부가 밝아져야 돼. 그러기 전까지는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 소견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그게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아까 말했듯이 마른 고목나무에서 용의 울음소리가 나와야 돼. 죽은 놈이 눈이 초롱초롱하게 밝아야 돼. 망념이 확 다 죽었는데도 눈이 분명히 밝아. 턱 하면 턱 거울처럼 작용해. 그래서 생각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스스로 제 몸의 실상을 관찰하듯이, 보십시오. 스스로 제 몸의 실상을 관찰하듯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관찰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내가 분명히 있다는 그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변함없이 내가 존재하는 그 느낌이 있다고요. 그렇듯이 부처님을 관찰하는 것도 그리해야 된다. 대상으로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깨우치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어떤 미묘한 경계, 느낌으로 파악한 사람들은 그 경계가 변하기 때문에 늘 신경 써야 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안 잊혀졌나 이런다고. 그걸 공부를 챙긴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뭡니까? 여전히 이법이라. 아직 아니라고. 자기가 이거구나라고 이거란 게 제 말이 이게 와닿거나 이게 납득이 돼야 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제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2003년 10월 한 중순쯤에 하면서 알았어. 그러다가 길 걸어가다가 하면서 온 우주가 한 덩어리 되고 그래 진짜 뭐 모양은 없는데 눈에 보일 듯이 진짜 성성하게 또렷한 어떤 경계가 탁 나타났어.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모양 없는 게 늘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면서도 기분 좋고 진짜 무거운 짐을 갑자기 확 내려놓던 환희감이 젖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예전에 수많은 경계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닌가? 잠들었다가 다음날 이니까 이거 괜찮아. 예? 근데도 시간 지나면서 뭐 했냐면 그 또렷한 경계를 도로 착각했다니까. 그래서 성성해지기를 바랬다니까. 그러다가 조금 희미해지면 또 용 써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면 또 다시 회복되고. 그거 속았던 거야. 부증불감. 왜 반야신경이 법의 표준이야? 불생불멸 부증불감이었는데 불생불멸도 틀렸던 거야. 그 생겨난 경계였거든. 2003년 10월 중순 그 뒷산 걷다가 부딪혔거든. 그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그게 사라져버린 거야.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이게 뚜렷했다가 어떨 때는 희미해졌다가 그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다음 불구부정.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땐 그거 아니야. 10년 뺑뺑이 돌고서야 깨달았던 거야. 체험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 깨달았던 거예요. 체험을 깨달았던 게 아니라 체험하기 전부터 그 체험이 알려준 건 똑똑똑 노크였다니까. 여기 있어요. 이거예요 하고. 근데 이거예요. 이건 안 보고 이 소리 이게 또렷하네 이런 거예요. 그 경계가. 이것을 뭐냐 하면은 이 소리 좋네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실제로 이건데 소리가 울려 이건데 그런 경계들은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때 이거구나 하고 잡았던 경계랑 비슷한 게 나타나면 공부 잘 되는구나 안심했다가 그게 사라지면 허둥대면서 남한테 말도 못하고 쪽팔려가지고
소문이라도 안 났으면 괜찮은데 소문까지 나버리면 쪽팔려서 말도 못해. 그래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서 공부를 숨긴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부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와서 다 까발기라 이 말이야. 까발기라. 그래서 툴툴 털어야지 그래 완전해진다니까. 근데도 가만히 귀동냥하면서 내 모르는 거 알아야지 이런다고. 10만 8천리야.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확 까발려야 돼. 자기 공부를 털털털 털어서 탁 털어버려야지 그제서야 하하하 가가내소하는 거예요. 일체가 이 마음인데 뭐 이런 거 이런 경계를 하나 붙잡고 있으면 그게 법집이고 법박이라고 했다고. 법의 굴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마저 버려라 그런 거예요. 깨달음 버려라. 삽삼조사 개성에서도 깨닫고 나면 깨닫기 이전과 동일해지나니 그랬어요. 그게 비밀 엉꾸란 말이에요. 그 고비를 넘어간 사람만 아는 거라. 깨달았는데 왜 깨닫기 전과 동일해져? 이 중생이 그대로 붙여다 그 쉬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 줄 아는 거라. 그제서야 십수년 공부가 도로 아미타불 되는 거야. 도로 아미타불로 돌아온다고. 본래 자리로 돌아왔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그제서야 부처와 조사가 전한 시민을 그게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전에 받을 수도 없고 전에 줄 수도 없지. 일천성이니 절대 엿보지 못한다고. 언제나 난 나였단. 그러니까 당당해지고 자신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법구걸 하러 댕기지 않는다고. 구걸 댕기지 않는다고. 내가 차고 넘쳐. 그러니까 나눠줘도 된단 말이야. 아이, 였다 가져가시오. 였다 가져가시오. 다 가져가시오. 떨이 다 가져가.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절대 늘지도 줄지도 않고 늘 이대로야. 화수분 무진장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제 몸의 실상을 관찰하듯이 부처님을 관찰하는 것도 그리해야 된다. 이렇게 쉽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제 몸 이렇게 아는 거. 이게 신광이 불미하다. 이 신령스러운 마음 광명이 늘 어둡지 않아. 늘 밝아 있었어. 근데 그림자에 속으면 빛을 보지를 못해. 여기 나오네. 그러므로 도는 눈앞에 있다. 고운 도제 목전이다. 이게 눈앞이에요. 눈앞. 그 눈앞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는 꽃 한 송이 들어오세요. 이게 눈앞의 소식이다. 근데 이 그림자만 보면 안 되지. 이 그림자를 비추는 광명이 있지 않냐. 이게 무자예요. 꽃든 거나 무자나 똑같아. 무라는 그림자를 내세워서 광명을. 그래서 옛 선사들이 뭐라고 했어. 화두는 이 깨달음의 문을 여는 기와 조각이다. 초인종이다. 띵동 하는 거예요. 무, 마삼근, 꽃 한 송이. 그러면 착 여기를 알아봐야 됩니다. 도는 눈앞에 있다고 하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셋은 차이가 없다. 심불 중생 삼무차별이다. 차이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참 오늘 왜 지금 말이 안 나오는지 너무 많이 씨부려서 그런 거야. 이제 말 좀 그만하라고 그런 건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참 진짜 기가 막힌 꿈을 꾼 벙어리 심정이라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질 않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애가 타고 그러니까 쥐어뜯을 수도 없고 다시 한번 환지 본처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가을이 깊어가니까 귀뚜라미만 저렇게 울고 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시끄럽게 떠들